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대림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더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그죠? 기독교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죠? 기독교는 원래 중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음역을 해가지고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한문을 써서 그리스도를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리사독의 기자하고 독자가 그거를 줄여가지고 기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기독교를 정확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유대교랑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눠집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죠, 그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믿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종교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주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개종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자기 신앙적인 입장이 이게 확립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개종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짧으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3절 처음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채라는 게 뭐죠?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발광체, 그죠? 빛이 나는 근원이라는 거죠. 빛이 나는 근원. 여러분, 태양하고 달하고 어느 게 광채입니까? 다 아시죠? 달은 태양빛이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이 광채죠, 그죠? 그리고 달은 그 광채에서 나오는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광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반사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이니까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예수님이 더 밑에다.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도 만드셨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수님에 대한 지위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반사체가 아니라 광채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9절에 보면은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 빛이 곧 그리스도더라라고, 광채가 빛이 오셔서 그 빛이 그리스도인에게 비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습이 그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그것이 그 초대교회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신학적으로 잘 자리가 잡히지 않은 때도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세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정말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따르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내가 믿음이 점점 더 알아가고 그것이 점점 더 확신으로 나아갈 때 그게 이제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로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고요. 평소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때가 자기 믿음이에요. 그때가.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로 그 위기를 맞이하느냐. 그럴 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다져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뭐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내가 정말 정확하게 내가 몸에 체득을 할 때 어떤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종강하는 날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그 성경 공부 반들이 양육 과정이 다 이제 종강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다음 학기에 꼭 참여하셔서 같이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 막 이 나이에 뭐 이제 이 정도 됐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우리는 보통 딱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생각되죠.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 우리랑 같이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얘기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단수로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고 창세기 보면은 복수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한 분이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말이 바로 그 상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질서를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뭡니까? 우주 만물, 또 이 인간의 역사, 이 모든 그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와 함께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도 바로 주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신 일은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멸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에는 한 가지, 그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녹아 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여기서는 또 우리는 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죠. 권능의 우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다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오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으로 오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또 많이 듣고 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내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언제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나? 라는 걸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요,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그냥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나의 삶도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알매 근거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림절이 그저 지나가는 한 절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믿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